공부에 앞서서 우리가 이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오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파일 다 잘 세셨죠? 예. 예. 초파일이 우리 민족, 우리 선조, 우리 조상들의 명절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불교가 전해진 이후로 지금은 이 종교가 이제 다 다르고 또 종파적인 어떤 개념 때문에 이 불교도만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는 초파일을 이 우리 민족의 한반도의 명절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선조들과 이 조상들은 지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때 초파일 때 저는 일부러 이 주지스님께서 아주 굉장히 이 초파일 맞이를 꼼꼼하게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 봉축 법요식에 이렇게 자료집도 이렇게 잘 준비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하나 이제 새롭게 더 추가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 참불가가 하나가 추가가 됐죠. 예. 그래, 우리가 광륜사 딱 들어오면은, 이 마음의 고향, 이 주스님께서 이렇게 크게 현판으로도, 해 놓으셔서, 저거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요? 따뜻하지 않아요? 들어오시면서 그렇죠. 마음의 고향. 보기만 해도 저도 아주 보는 것 자체로 좋습니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초파일 때 이렇게 마음의 고향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서 같이 부를 수 있어서 또한 굉장히 아주 좋았습니다. 어느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개인 이 단독 이렇게 하나 그 사찰에서 노래가 참불가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적외사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큰 절도. 그래, 우리 광륜사에서 이렇게 그 참불가 광륜사와 이 광륜사에서 추구하는, 목표하는 이 불교, 부처님 공부와 관련한 이 노래가 참 담겨져 있는 것을 함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오늘 지산 스님 안 나오셨네요. 작곡하신. 지산 스님이 광륜사 총무 스님이시죠? 예. 총무 스님이신데, 지산 스님 노래 다 들어보셨죠? 네. 예. 계속 뭐 더 듣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면은요. 지산 스님, 그래, 굉장히 참, 훌륭한 음악가였을 것 같아요. 출가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이 스님께서 이렇게 방편 차원으로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도 요즘에는 이제 성교, 원래 또 불교가 그렇습니다.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잘해주시고 있으신데요. 그런데 이렇게 작사를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는 음악적인 어떤 능력이 되시니까, 소양이 되시니까 하시고, 또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게 이제 항보강 작사로 돼 있더라고요. 항보강, 보살님,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아, 그렇죠. 보살님 아시겠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 불교대학에 계속 나오셨어요. 계속 아주 모범적으로 오랫동안 불교대학 나오셔서 공부하신 보살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못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간중간 전화 통화를 서로 한 번씩 합니다. 보살님하고. 보살님께서 시인이셔요. 이대 국문과가 나오시고 또 교사 생활 또 오래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또 시인으로 등단도 하셨는데, 많은 시집도 내시고, 또 큰 스님 생전에 이 큰 스님을 모시면서 공부도 하신 인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항보강 보살님의 시로 이렇게 노래로 또한 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이제, 이게 이제 딱, 더 이제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불교대학이나 아니면은 그 광주 행사 때마다 이 노래 참불가로 하나 더 시작 전이나 아니면 끝날 쯤에 한번 같이 노래를 불러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음악 연주를 그 녹음기로 이렇게 틀어서 따라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전번 우리가 이제 4월 26일 제1강에서 아함경 경전 공부로서요. 아함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그리고 이 아함경과 관련해서 이 근본불교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함경은 근본불교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근본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말씀이시다. 중심되는 말씀이시고, 또한 초기 불교라고도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부처님의 가장 이른 시기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45년 동안에 법문을 중생귀화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가장 이른 시기의 법문을 초기 불교, 또 근본 불교, 뿌리가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지가 몸통, 나무, 그리고 가지가, 그리고 잎사귀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 뿌리가 되는 불교, 뿌리가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교재,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교재 이제 다 가지고 다니실 수 있다고 들으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전번에까지만 해서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여기서 보관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 교재는 가지고 다니실 수 있도록 아마 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 이 교재, 이제 제가 보니까 교재다운 교재 제대로 편집이 됐습니다. 제가 책 같죠? 예.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은 이 광유사 청하불교대학에서 이 여러 가지로 잘 이걸 이제 강기라고 그러거든요. 강기도 잘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 표지에는 또한 광유사 청하불교대학 이렇게 큼직함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교재가 요즘에 책과 관련해 가지고 선생들 가운데요, 이사를 가장 무서워하는 선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 선생들이. 왜 그러냐면은 책이 많아가지고, 집에 책이 많아가지고 책을 옮기는데 팔뚝하고 어깨축지라든지 이거에 이제 병이 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책 관리 이렇게 정리해서 옮기는데, 그 이야기는 예전에 우리가 아마 거사님들, 보살님들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 책들 좀 가볍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책 갈수록 더 무거워지죠.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러나 싶어서 알아보니까는요, 요즘에 이제 책 비용 때문에, 출간하는 비용과 관련해가지고 종이 사용을 돌가루를 많이 넣는 그게 이제 경비면에서 비용면에서 좀 싼가 봐요. 예전에 이제 순수하게 나무 섬유줄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 약간 종이 색깔도 뭐죠? 지금 우리 의자 색깔 비슷하게 옅은 베이지색이라고 그러나요? 저런 색깔보다도. 저런 색깔들이 약간 옅은 갈색으로도 이제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색 보면은 돌가루를 많이 넣어가지고 굉장히 밝잖아,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눈의 피로도도 더 줄 뿐더러, 문제는 무거워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책 한 권씩 어떨 때 이제 두꺼운 책 같은 경우 누가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내주고 하면 어쩔 때 반갑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무게에서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아주 두꺼운 책이라도 딱 주면은 가뿐한 책을 봐주면 아주 그 옛날 그 책 느낌이 받아서 그렇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가능하면 돌가루가 적게 들어간, 그래서 색상도 너무 하얗게 이렇게 빛이 나서 눈의 피로도를 많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이 책이 좋은데, 우리 교재도 아주 그러니까는 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돌가루 많이 들어간 교재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벼운 것 같고요. 예, 이번부터 이제 전번 교재와 달리 이번에 또한 많은 걸 이렇게 첨가 더했습니다. 우리 공부를 위해서. 교재 먼저 뇌경 44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요. 45페이지 뇌경, 저기 44로 되어 있네요. 45페이지. 예, 거기에 뇌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오늘 경전과 관련해서요. 이 뇌성이라고도 하죠. 천둥번개 벼락친 소리를 뇌성이라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 뇌경이라는 것은 천둥, 또는 벼락치는 것, 이와 관련한 제목입니다. 뇌자, 그래, 이 벼락경전, 천둥경전 풀면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몇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수라바스티 제타섭 에로니 돕는 동산에 계시면서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종류의 구름이 있다. 어떤 것이 네 종류인가? 어떤 구름은 천둥은 치면서 비는 내리지 않고, 어떤 구름은 비는 내리면서 천둥은 치지 않으며, 어떤 구름은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며, 어떤 구름은 천둥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을 네 종류의 구름이라고 한다. 예, 부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세상에는 그 구름들과 같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 구름과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네 종류의 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네 종류의 사람인가? 어떤 제자는 천둥은 치면서 비는 내리지 않고, 어떤 제자는 비는 내리면서 천둥은 치지 않으며, 어떤 제자는 비도 내리지 않고 천둥도 치지 않고, 어떤 제자는 비도 내리고 천둥도 친다. 예, 구름에 의해서 사람이 비유가 된 겁니다. 구름에 사람이 비유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자가 천둥은 치면서 비는 내리지 않는 경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제자는 이른바 개송 등 생략하겠습니다. 를 아주 높은 소리로 잘 읽고 외어 그 뜻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남을 위해 널리 설법하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서 천둥은 치면서 비는 내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느니라. 예,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예, 천둥은 치면서 비는 내리지 않는 그런 경우, 자신은 잘 하면서 큰 소리를 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하지만은 남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 것.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비는 내리면서 천둥은 치지 않는가 라고 할 때게요. 어떤 제자는 얼굴이 단정하고
나가고 들어오는 데 있어 그리고 오가고 나가고 물러남의 법도를 모두 갖추었고 온갖 착한 법을 딱대 털큼만큼의 실수도 없다. 그러나 그는 많이 듣지도 않고 높은 소리로 외어 익히지도 않으며 또 경, 개송, 중송 등등을 닦아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잊지 않고 선지식을 사귀기를 좋아하며 또 남을 위해 설법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을 일러 비를 내리면서 천둥은 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예, 이 두 경우가 이야기됐는데 이제 각자 들으시면서 부처님 말씀을 음미하시면서 또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반성과 성찰. 어떤 경우에 나는 해당이 되는가? 두 경우에 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비도 내리지도 않고 천둥도 치지 않는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은 얼굴도 단정하지 않고 나들기와 오가기와 나아가고 물러남의 법도도 모두 갖추지 못하고 온갖 착한 법도 닦지 않는다. 그리고 또 많이 듣지도 않고 높은 소리로 읽고 외우지도 않으며 경과 그리고 그 등등을 닦아 행하지도 않고 또 남을 위해 설법하지도 않는다. 이것을 일러 비는 내리지도 않고 천둥은 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예, 이 경우에 해당하신 우리 거사님 보살님은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는 거 확실한 것 같죠. 그러면 여기 지금 안 나오신 거예요. 예, 여기 함께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떤 사람이 비도 내리고 우레도 치는가, 천둥 우레도 치는가. 어떤 사람은 얼굴도 단정하고 나들기와 오가기와 나아가고 물러남의 법도도 모두 갖추어 알며 배우기를 좋아하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또 남을 위해 설법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권해 그것을 받들어 가지게 한다. 이것을 일러 천둥은 치고 비도 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느니라. 예, 다 이 네 번째에 해당되시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함께 오신 분들은 이 네 번째에 해당이 된다. 예, 비구들이여, 이것이 이른바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 이와 같이 공부하여야 하느니라. 이때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정일 아함경. 또 안구타라니까에도 나옵니다. 상은경전에요.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경공부, 경이 어떻게 성립했는가와 관련해서 경과 관련은 지금 그것을 먼저 공부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우리 그 경전에 이른바 경, 개송, 중송, 무문자설, 미중이법 중간 위중에 보면은 이 부처님께서 어떤 제자는 소리내서 열심히 읽고 외우고 그 공부한다고 할 때에 그 수를 세 보면은 12가지 경전입니다. 제가 생각했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12분교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의 형식과 내용을 12가지로 구분을 한 게 지금 바로 내경에 나오는데 그것을 12분교.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저기 나중에 또는 뒤에 어디 보면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참고로 들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구분교도 있습니다. 구분교도. 예,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 일단은 우리 천둥번개경에서 부처님의 네 경우의 이 제자들
설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12개로 구분을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경전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 이 경전, 항상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을 위해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주는 이게 바로 자리이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이 불교도의 참된 삶의 방법이다. 삶의 참된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는 불교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대승이 있고 소승이 있고 항상 우리 그 불교계에서 경계하는 것이 소승성이라고 해서 자기중심, 자기만 그냥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편하고 좋으면은 그걸로서 땡 하고 그냥 더 이상 다른 것에 관여하지 않고 뭐 어디에 한적한 곳에 그냥 숨어 살거나 그러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전혀 남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안일한 어떤 삶 속에 갇혀서 사는 경우, 묻혀서 사는 경우, 빠져서 사는 그런 어떤 불교인들 꽤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경계를 이렇게 초기 경전에서부터 해주시는데 불구하고 이 불교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오로지 자리적인 자기의 것에만 자기 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가서 안일하게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 항상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 그 경전은 이 소나경으로서 42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42페이지 소나경. 예. 이 경전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대단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단히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칠판에 나와 있는 주제처럼요, 이 성립을 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성립한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여러 사람들, 여러 지역에 전해져서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었던가라고는 그 문제가 뭐라고요? 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립과 유통. 그러니까 공장의 비유를 들자면은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가게에서까지 유통이 되고 팔려서 사람들이 쓰는 데까지 유통 구조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우리 세간에서도요. 그와 같이 부처님 말씀이 나왔으면은요. 법문이 설해졌으면은 그 설해진 법문이 어떻게 중생들에게 두루두루 전해져서 이 삶의 자양분, 영양분으로 삼는 그런 어떤 것을 이 성립과 유통의 그런 문제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경전을 보면은요, 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이 경전 또한 초기 경전, 아함경 속에 들어가 있고 아함경 속에서 가장 이른 시기, 그래서 학자들은 최초기의 경전이라고도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경전에서도 또 더 이른 경전을 최초기의 경전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범주, 그런 경전 묶음 속에 이 소나경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세조는 사이성 교외의 제타습급 고도곤 아나타 빈디카 장자 동산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하가전년 장로는 아반티에 있는
꾸라라 갈라산에 있었다. 여기서 마하가전년이라고 했지만은 마까짜야나라고도 그렇게 되고요. 마하가전년은 10대 제자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반티라고 하는 산에 계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여기 이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반티라고 하는 산에 계셨다. 예, 그 인도가 이렇게 있을 때게요. 이 불교의 발상지 지금 사이성 스라바스티에 사이성 대략 이 지점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할 때게요. 그리고 아반티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16개의 큰 나라들이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남한만 해서 33배 남북한 합쳐서는 지금의 인도만요 16배가 더 큰 나라인데요. 아반티는 이쪽입니다.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불교의 발상지역고 부처님 시대 때 제서 시에 이미 불교가 멀고 먼 곳으로 완행열차 타고 가면 3박 4일 가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여기에 그 아잔타라고 하는 또 엘로라라고 하는 석굴 굉장히 유명한 세계문화유산에 석굴이 있습니다. 기억에 두셨다가 한번 그 요즘 이제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까지 이미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가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제자는 마가전년 제자는 여기 출신입니다. 서인도 출신이다. 그런데 이 마가전년은 이 일 때문에 동북부로 가서 이 부처님을 뵙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출가를 해서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돼서 계속 부처님 곁에 머물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고향에 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 포교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신 겁니다. 아주 그런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 부르나 존자도 그것으로 유명하죠. 굉장히 불교가 전해지지 않고 아주 거칠고 사나운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너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가면 어떡하냐 부처님이 아주 염려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 마가전년도 이렇게 와서 이제 고향에 와서 이 포교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이 제자를 두게 됐네. 그때 이제 제자를 두게 된 게 이제 그 소나 비유가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자인데요. 네, 그 무렵 우바세인 소나 코티 칸나는 마까짜이나 장로의 시자로 있었다라고 나오죠. 즉 이 소나 코티 칸다라고 하는 제가자, 지금 여기에 스님 외에 일반인들을 불교에서는 제가자, 우바세, 우바이라고 그럽니다. 청신남, 청신녀로도 그렇게 돼 있듯이요. 그래, 그 소나가요, 이미 이 마가전년 스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 일반인으로서요. 그러다가 이제 고요한 곳에서요,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그래서 장로란 말 분명히 나오죠. 장로, 불교 말이다. 전번에 이제 한 말씀드렸죠. 예, 불교 말인데 기독교에서 하도 써서 이제 불교는 잘 안 써버리고 불교 말인가, 저쪽 말인가 싶은데 불교 말이다라는 거 이 경전에서도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네, 마까짜이나 스승께서는 법을 설하신 바에 의하면 만약 제가 생활을 하게 되면, 출가하지 않는 제가 생활을 하게 되면 완전 무결하고 청정무구한 잘 닦여진 자극 껍질과 같은 청정행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예.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고 가사를 두르고 집을 떠나 출가자가 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가전년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다가 제가자로의 삶은 이것저것 세상의 복잡한 일성에서 어떻다라고 합니까? 완전 무결한 그런 어떤 청정무구한 그런 어떤 삶을 살기가 힘들다. 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예. 세파에 휘둘리면서 완전 무결하고 아주 깔끔한, 맑은 그런 생활이 제가자로서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에 분명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 여기서 작업것질과 같은 청정행. 저는 이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선명해요. 작업껍질이 7보 중에 나중에 우리 큰 스님께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무량수경이라든지 보면은요, 작어가 7보 중에 하나로 나오죠. 굉장히 이제 하얀 백옥, 하얀 진죽, 배옥같이 하얀 그 큰 조개입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인도에서 가지고, 생각나가지고, 인도에서 이걸 마치 지나가다가 큼직한 작어가 하얗고,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깨끗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2개를 샀는데, 인도에서 이사할 때 또 인도 사람도 그게 욕심이 났던지, 탐이 났던지, 하나를 가져가 버렸어요. 나중에 이사해놓고 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 그래서 하나 가지고 갔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도 가지고 가서 그걸 보면서 이 작업껍질, 항상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얼마만큼 깨끗하게, 맑게 사는가의 표준으로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바로 이 작업껍질. 그래, 머리털과 수염을 자루어 가사를 두르고 집을 떠나 출가자가 되는 것이 어떨까? 이제 출가에 대한 발심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그 소나는요, 은사인, 마가전년 스님한테 가서 절을 하고 곁에 앉았다. 이런 표현들, 초기경전, 부처님 경전에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바로 마주보고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마주보고 앉는 것보다도 자기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어때요? 곁에 살짝 비껴서 앉는 이런 걸 인도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존경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해도 우리식은 또 다를 수 있죠, 현재는. 예. 그래, 곁에 앉았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한 바를 그렇게 말했다. 자기 출가하고 싶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 속으로 생각했던 바를, 그래, 스승이시여,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요. 이 말을 들은 가전년 장로는 소나에게 말했다. 소나여, 일생 동안 하루 한 끼만을 먹고, 하루 한 끼만을 먹는 게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살님? 큰 스님도 그러셨잖아요. 일정식. 큰 스님의 일정식 유명합니다. 오불식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 이걸 딱 보면은 이제 불교의 원래 초기 불교의 뿌리되는 문화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 출가한 스님들은 하루 몇 끼 먹는다고 그러고요? 한 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분명하다. 지금도 그러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하시는 스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드문데 큰 스님이 그러셔서 이제 유명해졌던 거고요. 그리고 홀로 지내야 하는 청정행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홀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독신 생활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요,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것. 예.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예.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제 살고,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잘 갖춰지면은 사실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시대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예전에 여러 가지로, 삶의 환경이 천양지처럼 다른 그런 시대 때는, 요거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결혼 않고 혼자 사는 거, 결혼 않고 혼자 산다는 거 달리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이 성적인 활동, 성적인 어떤 부부생활, 이걸 않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러니까는 본능이라고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이 출가를 한다는 것은 그걸 하지 않는 삶이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살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네가 과연 가능하냐,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결코 쉽지 않으니까, 선하여 그대는 제가자인, 거기 제가자입니다. 제가 타자를 잘못했네요. 타자 잘못, 제가를 아이로 해야 되죠.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늘 보면서도 눈에 안 띄었습니다. 제가인 그대로 제가자로서 적당한 때에 여러 부처님의 가르침, 민 하루 한 끼 식사 홀로 지내는 청정행을 실천하도록 해라. 어떻습니까? 이 가정의 스님 바로 그냥 출가를 허락해주지 않고, 네가 이제 영 출가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한번 스님들이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까지 지금 40분 됐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가버리네요. 별로 공부한 것 같지 않은데, 10분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